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이런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감사 잘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도 못하니까 또 절기라도 지켜가지고 감사라. 감사 잘하게 해서 감사의 복을 넘치게 주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넘치게 주어서 멋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맥추절 수장절이 나오는데 맥추절은 연중에 제일 먼저 거두는 주식, 이 곡식에 대한 감사. 수장절은 마지막 가을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저장한 다음에 1년 내에 잘 먹여주신 거, 곡식 잘 떼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잘 내려가지고 잘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로 감사로 계속 영원한 천국은 감사의 세계거든요. 그건 불평불만이 하나 없어요. 세상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감사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많이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 또 성찬식, 오늘 한꺼번에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를 한꺼번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다가 보면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니까 이거 목사님 보리도 구경 못하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랍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지키라. 맥추 지키라면 지키는 거예요. 보리를 못 봤다. 못 보고도 보리 안 보면서도 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잘 먹고 살게 해주니까 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때가 사실은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더 감사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믿음 잘 지켰어요. 오늘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너무 잘 먹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은혜를 입었든지 은혜 입은 건 잊지 말고 현재 늘 감사하면서 감사의 세계를 더 확장시켜 나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 그때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 모릅니다. 늘 잘 먹으니까 음식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 모세의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 음식 앞에는 모두가 전부 고개를 숙입니다. 왕이든지 뭐 재벌가든지 누구든지 밥그릇 앞에 우리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 밥이 먹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데 늘 풍요롭게 먹여주니까 누구는 뭐 잘 안 먹느냐, 누구는 뭐 잘 먹는데 뭘 감사할 게 뭐 있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알 겁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에 보면은 거의 다 천수답이었습니다. 시골에 뭐 혹시 조그마한 못을 막여가지고 뭐 비상수로 조금 이용했습니다만은 거의 다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비 안 오면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비 안 오면 안 와서 문제고 넘어오면 와서 문제예요. 그때 오늘 저처럼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1년 내에 농작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못해요. 일모작.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거두면 이상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울 내에 여름에 추수한, 여름에 수구한 그 가을에 추수한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먹는 것만 합니까? 생활비를 써야죠. 농자금이 있어야죠. 또 학자금이 있어요. 아이들 공부하려면 학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 돈을 마련하느라고 쌀 팔고 보리 팔고 또 뭐 콩 팔고 고추 팔고 하여튼 농산물을 다 팔아가지고 하고 그나마 소 있으면 소 새끼 나면 소 새끼 그 송아지 한 마리 팔아가지고 하고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생활을 하는데만 자족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항상 부족해서요. 겨울 내에 먹고 그거 쓰고 나면은 봄 되면 벌써 돈 떨어지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쌀 떨어지고 뭐 쌀은 더더욱 그렇고 보리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보리 추수기 언제 오느냐 보리밭 기다리고 봄 되면 이른 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보자기 들고 뭐 들고 저 산에 나물 캐러 가고 칡뿌리 캐러 가고 또 아이들은 또 뭔가 배가 고프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삐삐 뭔지 모르겠 삐삐 그거 저 풀속 뽑아서 먹고 찔레 해순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때는 맛 참 좋아. 요즘만 먹으니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것뿐 아니면 소나무 그 빗겨가지고 새순 빗겨가지고 물 빨아 먹으면 좋다. 그러고 보리가 이거 보세요. 보리밭 그 누렇게 익은 거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산빛 아래 보리밭에 누렇게 지금은 구경 잘 못하는데 그러면 그 보리밭에 가면 익을 때 가보면은 그 검은 것들 나와. 검은 보리가 나와. 새카만 것들. 그걸 가지고 입을 먹으면 달큰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니면서 보리밭을 헤매면서 뽑아가지고 먹고 다니는 거예요. 입이 시커멓게 해가지고만. 그게 사실 병보리인데 그것도 맛있다고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리가 추수해가지고 또 그걸 빻아가지고 보리떡 해먹고 보리밥 해먹고 했는데 여러분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보리 추수기라든지 모내기 할 때 한참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서 아낙네들이 아주 먼저 주부들이 말이야 뭘 이고 오는 거예요. 야 중참이다 정심이다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때 생각이 눈에 선해요. 그러면 가지고는 뭐죠? 거기에 보면은 보리밥 그냥 가마솥에 푹 퍼뜨리는 보리밥에다가 상추에다가 고추에다가 된장 그 구수한 된장에다가 그 찌개 끓여가 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추 쌈해가지고 그냥 거기 고추 하고 그냥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을 때 그 맛은 현재 지금 현재 그 맛을 잘 몰라요. 너무 궁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밥도 그릇이 얼마나 컸는지 큰 그릇에다가 이 밑에보다 위에가 더 커요. 쓱 올라가지고 밥이 쓰러져요. 그런데도 중간 언제 다 먹고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 그런 시절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죠.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면서 그때 정말 순수해서요. 그 어려운 가운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시골에 가면 말이에요. 이웃 사촌이에요. 서로 와서 같이 먹자고 말이에요.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잘 잤습니까? 전부 그거예요. 혹시나 지난밤에 잠 못 자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냐 전부 걱정해 주는 거예요. 밥 못 먹었으면 같이 와서 한 숟갈 뜨자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보릿고기를 얼마나 힘들게 넘으면서도 그때 정말 순수했습니다. 믿음도 순수, 기도도 순수, 이렇게 우리는 보릿고개 넘으면서 허리를 조아매면서 고생하지만은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가지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가 그겁니다. 물론 기복 사상 같지만은 그때 너무 배고프니까 쌀밥하고 쌀이 얼마나 좋은지 쌀밥은 그렇게 잘 못 먹었어요. 쌀은 입에 넣으면 씹을 겨를도 없이 언제 넘어가보니 모르겠어요. 너무 쌀밥이만 너무 맛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래 쌀 하나 보통 보면은 연세 많은 노인들 할아버지들 밥상에 해가지고 솥에 그 보리밥 하는데 그 복판에 조금 쌀 얹어요. 그래가 익히면 그걸 딱 떠가지고는 연세 많으면 떠주고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그냥 그 다음에 찌꺼기들은 그냥 먹는 거지. 그래가 쌀밥 조금 먹어 입에 넣으면 막 살살 녹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쌀밥까지도 먹기 싫어서 안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께로 넘치는 복을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과거에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했던 감사보다도 배가 돼야지요. 그러는데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먹으면서도 너무 살이 제가 뒤퉁뒤퉁 하면서도 그 입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지키라는 걸 왜 맥주제를 왜 지키랍니까? 안 합니다. 너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가 은혜면 전부 감사했죠.
하늘 보고 감사, 땅을 보고 감사, 전부 감사의 세계인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참 어떻게 하고 희한하게도 불평할 거 원망할 걸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는지만 그런 눈이 밝아서요. 그거 참 희한해요. 생활 속에도 보면 전부가 감사한데 감사하면서 막 춤을 추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북한과 비교해보라고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잘 먹고 세계를 향해서 막 그냥 복음을 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인천공항에는 날마다 복잡해요. 외국에 나가느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돈 많이 나가 돈 없으면 어떻게 나겠어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입에서는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감사가 나옵니다. 성경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 나라에 잘 살아보겠노라고 이사 갔는데 이민 갔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죽고 재산 다 허비하고 완전히 빈손으로 늙은 시어머니하고 이방에서 얻은 며느리 젊은 그 과부 그 며느리 과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이서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고국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자 오자마자 당장의 걱정이 뭐냐면 생활 걱정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에 내일부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때에 보리 추수기를 만났다. 보리 추수기.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배가 줄일 때 보리밥만 봐도 좋습니다. 아주 누렇게 눈에 선해요. 왜냐하면 안 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실감 못 나게. 그래서 이 보리 추수기를 만났는데 자 누가 뭐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도움 바라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과부를 도와주라, 참 과부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참된 과부. 그렇지만은 도움을 주라는 성경이 있다 해가지고 도와주겠지 하고 앉아있더라면 굶어 죽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도와주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로서의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늘 주는 거지. 게을러가지고 앉아가 누가 도와주겠지. 그런 사람은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보세요. 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보리싹 주러 가겠습니다. 야 그때 그 보리싹 하나가 얼마나 귀하니 생명줄이요. 그 고부지간의 생명. 그래서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는데 이방여인 아닙니까? 이방여인이 오자마자 보리싹 주스로 다니는 겁니다. 주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보리싹의 귀함을 아마 룻은 절실히 깨달을 겁니다. 보리가 없으면 보리싹 못 주면 굶잖아요. 굶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 어머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리싹 하나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리 추수기 만나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며 열심히 죽고 있었어요. 열심히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죠.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성의 유력한 자이고 부자이고 또 친족이에요. 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데 그때 그 사환들이 말이죠. 보아스의 사환들이 룻의 행동을 잘 지켜본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보리싹을 줍는데도 저렇지 않았는데 이방에서도 온 그 과부, 젊은 과부가 얼마나 근면하고 겸손하고 인사성이 있고 효성이 지극한지 사환들이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이상하다. 저분 처음 본 사람인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가 하니까 사환들이 막 소개를 잘한 거예요. 저분을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잠시 쉰 거 외에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보아스 들은 얘기 있잖아요. 야, 참 그렇구나. 저분이 바로 그 여자구나.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너무 겸손하고 효성이 지극하고 온유 겸손하고 인사성이 좋고 뭐 너무너무
그래서 보리싹을 부지런히 줍습니다. 주우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줍고 주우면서 감사하고 또 시어머니는 뭘 하겠어? 나오미는 뭘 하겠어? 집에서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집안 지키고 있잖아요. 집에서는 뭐라 가만 앉아서 그저 잠만 자겠습니까? 딸 같은 그 며느리를 밖에 보내서 이삭을 죽게 한 어머니로서 마음 편하겠습니까? 어머니는 집에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나 같으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 저렇게 이쁘고 효소인 지극하고 착한 며느리, 믿음의 며느리 지금 이곳저곳 다니며 이삭을 줍고 있어 보리싹을 줍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밭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삭을 많이 줍도록 해달라고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딸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룻이 그렇게 근면하며 열심히 이삭을 주우면서 주었는데 마침 어떻게 하세요? 하루 온종일 줍고 주워가지고 집에 가 떨어가지고 대로를 대보니 한 에바를 주었다. 에바는 얼마냐면은 한 말, 대도 한 말 한 대. 그 얼마나 많아요? 하루 주운 것이 대도 한 말 한 대. 그걸 갖다 놓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거 오늘 고생만 죽도 했는데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못 줘서 할지 모르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감사했을 것이고 룻도 감사했을 거고 이 보리를 갖다 놓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했어요.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정말 작은 것부터 오늘 우리 보리라면 뭐 별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안 봅니다만은 그러나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그 보리가 생명줄 같잖아요. 작은 까지만 무시하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제로 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감사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보리 하나 이삭 하나에 감사하면 사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중조모, 다윗과 최고의 훌륭한 왕 아닙니까? 중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룻이 받았어요. 어떻게 할 때? 보리삭 하나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메말랐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민들이 감사가 메말랐어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많은 자녀들이 감사가 메말랐어요. 오늘날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 감사가 메말랐어요. 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상대를 바라보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부부 같으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이 감사의 세계에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구를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로부터 변함없습니다. 맑은 태양을 비춰가 지구를 데워주잖아요. 데워주지 않으면 겨울 어떻게, 밤엔 어떻게 하게 추워서. 대기권을 통해서 이 오존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오묘하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의 손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주시는데도 오늘 인생도 그걸 모르고는 자기 스스로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전부 자기 감정에 좌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여러분 부모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낳고 기르시는 그 수 엄청나잖아요. 보리싹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써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쌀밥도 먹기 싫어가지고 이것저것 말이죠. 우리가 이거 밥상에 보세요.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이 몰라. 세 개의 것이 다 와 있어요. 요즘 보세요. 세 개의 과일들이 우리가 밥상에 다 올라옵니다. 사철. 이건 뭐 사철 겨울에도 수박 먹고 말이지. 바나나 먹고 말이지. 겨울에도 말이지. 겨울에도 막 여름 실과 먹고 말이지. 세 개의 것이 다 와 있어요. 그것도 또 보죠. 인스턴트 식품까지도 막.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도 먹고 말이지. 물만 부으면 되고 말이지. 너무 많은 걸 주니까 감사를 너무 많은 주니까. 정말 맥주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옛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근본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과거 우리 예수 선조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면서 주님 배로는 깨지 않고 후손들의 기도 얼마나 했어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불만 번져서 여기서 끝내야 됩니까? 역시 우리도 감사하면서 후손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죠. 성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우리 성광교회 현재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교회 운동해 올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은혜 줘가지고 오늘 오게 했는데 이걸 과거 잊어버리고는 우리가 누가 잘해서 됐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는. 성경에 보면 전부 보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앞에 감사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구약의 전체 흐름이에요. 왜 광야 교회를 광야를 왜 40년 통과시켰습니까? 물론 그들의 죄값입니다만은 죄를 벌하는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광야의 시대를 잊지 말고 현재 주신 은혜 감사라고 합니다. 광야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래바람 불어오고 늘때 이거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먹는 것은 만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파, 부추, 마늘 얼큰한 걸 그렇게 소원하고 무화과 밭도 없고 또 무슨 밭도 없고 채소 밭도 없고 하면서 얼마나 불평했어요. 물도 없다 그러면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포도밭도 있고 무화과 밭도 있고 전부 과일밭 다 있고 먹고 풍성하고 채소 마음대로 갖고서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게 내려가지고 잘 떼가고 모든 초장에는 양떼들이 피고 소떼가 풀을 먹고 너무 천국처럼 만들어 주었더니 잊어버린.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상을 갖다 섬기고 애들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변망덕.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까지 시켜가면서 그들에게 깨우쳐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일반 은총 잘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흔들흔들은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과잉 섭취해가지고 좀 문제된 사람 혹 있지만은 영양실조 그런 사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걸 예수님의 속죄 피로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딸이라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딸 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들 딸.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가지고 언제든 지구를 떠난과 동시에 천군 천사에 의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모르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밥을 달라 그러는 줄 수 없는 그 부모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배가 고파가 어쩔 줄 모르고 아이들은 밥 달라 그러고 밥이 없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런 거 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줬잖아요. 거기다가 일반은 특별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구약을 다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 복을 주었던 사람들은 전부가 감사 잘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 안 줬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님의 고맙게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자꾸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배은망덕 쌀쌀하고 그 입에서 불평이 자꾸 나오는 사람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복의 원리. 오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야, 참 감사다. 보리도 볼 수 없는데 과거 우리 선조들은 보리밥을 그렇게 소망 삼고 보리밥 언제 익을까 기다리는데 우리는 보리 구경도 못했는데 쌀밥도 넘치게 먹게 해주시고
온갖 세계 과일들이 우리 밥상에 올려지도록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다가 영원한 천국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복까지 받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세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행적을 보시면 항상 보면 감사 잘하는 자에게는요 영혼까지 구원의 복을 주세요. 영혼까지. 그래서 항상 감사 잘하는 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서 영원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복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